저는 오늘 이 아침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누가가 다시 찾고자 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되고 말씀에 증언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내려간 것이 좋을 듯하여 이것을 전하니 그동안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하며 적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런 뜨거운 열망을 품고 예수님의 내력에 대해서 저술하고자 했던 이 누가는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이었길래 2000년 전에 그 혼돈 속에서 내가 올바른 예수님을 전해서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올바른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하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누가는 초대교회에서 큰 부흥을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 출신이 아니고 헬라 출신으로서 안디옥에 거주를 했던 헬라 의사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그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알게 되었고 그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자기 일생의 소명으로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의사의 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름에 선교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꼭 붙들고 있었던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일생을 조력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동행을 하면서 함께 선교했던 누가였습니다. 복음 전도자였고 선교 협력자였고 바울 사도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늘 그 옆에서 함께 해주었던 동행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훗날 사역을 하면서 스승인 바울 사도가 늘 몸이 아픈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인 자기가 바울 사도를 돕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스승은 그렇게 몸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는 큰 깨달음으로 의사인 자기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간다는 사실에 얼마나 큰 감격을 가졌겠습니까? 훗날 바울 사도는 이런 누가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의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주치의입니다. 주치의를 넘어서 사랑하는 관계요, 동역하는 관계요, 하나님의 종의 길을 서로 나누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을 같이 공감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나누고 같은 일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동일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동역자의 마음, 동역자의 길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쓸쓸하게 마지막을 보낼 때 그 외롭고 고독한 때에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면서 누가의 함께 있음에 감사하였고 그리고 인생 말년의 외로움과 고독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그야말로 훌륭한 인격과 초기 기독교회의 그 지도자들의 영성을 품고 선교사님을 도왔던 최고의 조력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큰 업적을 남겼으나 늘 겸허했고 자신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초기 교회 엘리트들이 간직했던 진정한 영성을 간직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배출한 최고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일생 동안 바울 사도를 돕고 선교 사역을 돕고 심부름꾼인 그 조연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영성과 그가 남긴 작품은 최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누가는 스승 바울 사도와 닮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것이 바로 스승 바울 사도가 신약에 14권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누가 역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유능한 그 두 작품을 남겼는데 바로 스승을 닮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가 남긴 글은 매우 교리적이고 대단히 신학적인 깊이를 이야기했다면 누가가 남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일생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이 현장 속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즉 예수님의 리얼리티를 전하는 리얼리즘의 거의 길을 걸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의 근원, 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누가가 바울 사도 스승을 얼마나 근거리에서 모시고 협력하고 조력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큰 지성과 영성의 은총을 서로 교감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역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품고 그 길을 달려가다 말년에 하나님께서 귀한 기회를 주시는데 스승처럼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에는 종이도 없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그의 모든 정보를 모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일이었는데 누가는 그 일을 해냈고 결국 그 이후의 교회는 누가가 남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도들의 신앙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잡이요 교훈으로 받드는 정경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떤 것을 전하려고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예수님을 전하고자 누가는 붓을 들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붓을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년이 흐르고 한 40년이 흘렀던 때입니다. 그때는 동서남북으로 복음이 불처럼 증거되면서 동시에 거짓과 이단과 사술들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던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극단적인 유대 종파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해야 되고 유대 전통 음식의 결례처럼 정결례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대 전통 종교로 되돌아가야 한다면서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런 유대 전통 극우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혼란하였고 밖으로는 이단과 사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때 누가는 온 힘을 기울여서 올바른 예수님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런 혼돈 속에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면서 그 기록을 완성했던 겁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일생 동안 스승을 도왔고 협력하였고 조력하였고 스승의 선교 활동을 보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시에 고난도 짊어지면서 얻은 그 영적인 맷집의 근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부터 아담에 이르고 아담에서 하나님께 이르는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원, 뿌리는 하나님께 이른다는 이야기, 이만큼 그의 생각과 사유가 깊고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가짜가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짜 미디어, 보이스 피싱 같은 거짓이 산업이 되고 돈벌이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짓을 찾는 법이나 검찰이나 경찰까지도 정말로 힘들어할 만큼 거짓이 너무 많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3300년 전에 모세가 고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고자 할 때에 가장 기초적인 10가지의 계명을 세울 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10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인간의 죄성 안에 깊이 담긴 거짓과 그리고 거짓 증거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여 하나님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이 거짓이 점차 커져서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하는 그런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교만이라고 부르는데 휴브리스라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거짓을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 거짓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 거짓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휴브리스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수없는 사람들이 남을 짓밟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남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남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거짓으로 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는 바로 이런 혼돈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이단이 일어나고 술수가 많아지고 무속이 많아지는 그 시대에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였고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누가는 그렇게 공을 들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수를 하였겠습니까? 즉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찾아가고 더 품고 더 애틋하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탄생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중심이 되지만은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강조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 같은 상류층과 지식인들이 어린 예수님을 찾아오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 같이 천한 계급들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희망한 별이 길을 안내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천한 말구유만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출사표를 발표를 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사역을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을 성령께 두면서 그 대상을 포로된 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억울한 여인을 품어주고 억울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기도하여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를 얻는 여인의 이야기,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인성 이야기, 나아만 같은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을 품는 예수님임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150년 전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없고 어려움에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하면서 은혜 받았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는 그들을 선교사로 말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렇게 가난했던 이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가는 일생 동안 선교 현장에서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남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전쟁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런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70년이 되었을 때 유대교회에서 유대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2만이라는 유대인들이 끌려가 로마의 콜로세움을 건설하는데 동원이 되어서 죽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시이나 소란에도 로마의 군인들이 파견되어 통제하면서 공포로 지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말년에 자기의 스승 바울 사도도 로마의 칼에 죽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을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왔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누가의 영성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단독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존재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저는 참 힘들었던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르키나 파소에서 온 아미두입니다. 한국을 전혀 몰랐다 얼결에 왔어요. 전 발라폰을 잘 연주합니다. 월급 65만 원, 하루 식비 2,500원. 처음엔 10명이 오고 그 다음에 10명이 더 왔어요. 2012년도의 일입니다. 와서 보니 물가가 너무나 비싸 60만 원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그 돈은 한국에서 최저임금 반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물관에서 곰팡이 핀 숙소에 살며 썩은 쌀을 먹었어요. 계약을 위반한 박물관과 협상하려 했으나 어려웠고 몇몇이 도망가자 여권을 빼앗았어요. 한국인권단체 도움으로 사과를 받아내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박물관에서만 있어서 한국을 구경하지 못한 것이 속상해 박물관에서 함께 일한 형의 제안으로 음악팀을 만들어 다시 한국으로 왔어요.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박물관은 나쁜 일을 했지만 그 덕에 아내도 만났고 아들도 태어났으니
한국이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과 제 고향은 많이 다릅니다. 가족 식구들이 많아요.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아침에 일어나서 일일이 인사해요. 누가 며칠 안 보이면 걱정하고 안부를 묻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은 가족이 몇 안 되는데도 서로 연결되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게 편해 보여요. 아이들은 모든 것을 학원에서 배우려고 학원으로 갑니다. 제 고향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요.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면 아이들이 힘들어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나를 아빠로 알고 존중하도록 해줘요. 하지만 아내는 하나부터 10까지 해주려 해요. 한국 방송에 나갔더니 나더러 이삿짐센터 알바 가는 신용을 아래서 영문도 모르고 했더니 돈벌이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던 내가 한국인 도움을 받아 일거리를 찾는 사람으로 방송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너는 평화를 만든 사람이라며 우리는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란 걸 잊지 말랬어요. 지하철을 타도 커피숍에 가도 사람들은 저를 보고 놀라고 헉 해요. 지하철 빈 의자에 앉아 있으면 옆 사람이 일어나 다른 데로 가버려요.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느 날 길거리에서 불쌍하게 보였는지 할머니가 2만 원을 주면서 열심히 살래요. 저를 무능하고 불쌍하게 봐요. 외국인에게 뭘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이 얻어놓고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눈을 돌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2000년 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 양식으로 올바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누가처럼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명절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아파하는 가족들,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가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가족과 교회는 최고의 안식처요, 보금자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죽는 날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라면 살아있는 날 동안 돌아갈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평온하고 사랑 많던 가정도 갑작스런 태풍이 몰아치고 쓰나미 같은 회오리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식고 시베리아만큼 냉기찬 목소리로 가정이 썰렁해지며 아픔을 쏟아낼 때 가족은 난파당한 배처럼 뒤뚱거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아프면서 더 돈독해지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미나리라는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 그동안 고생해서 수확했던 모든 물건들이 집이 불타면서 순식간에 다 타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싸웠던 두 부부가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하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높다고 배를 만드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가정도 성장통을 겪으며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본 명절을 보내시면서 누가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영성으로 회복이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훈훈해지는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